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이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영상을 보게 될 터인데 영상에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곡이니까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김장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김장로가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했듯이 그렇게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본 영상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목회 사역을 계속하면서 한 번씩 제가 좀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을 때 이 영상을 열어서 봅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은 고 하영조 목사님의 화관 예식의 장면입니다. 2011년 8월 2일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온누리 교회 동산에 이제 화관하게 되고, 지금은 그 묘가 용인에 있는 용인 온누리 교회 동산에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화관 예식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볼 때마다 저 추모 영상에 있는 영정 사진에다가 제 얼굴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릅니다.
부르면서 여기에 이제 고 하용조 목사님이 꼭 내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찬양곡을 이제 김영미 권사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뒷장면에 보게 되면 이 장로님 두 분의 고백이 나타나지요. 한 분은 우리가 익히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김성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은경 권사님과 함께 부부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지요. 그때 목사님이 주신 것이 장로님, 권사님,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1995년에 이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불교에서도 이 아버지 학교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잠시 멈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이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장로님의 고백은 이것이잖아요. 그 영상 속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하셨던 것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목사 혼자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함께 땀 흘리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뜻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한 장로님이 있죠.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지금은 이 최도성 장로님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다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남겨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정말 존경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내 평생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닿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천읍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호의, 선물, 감사, 자비 이런 등등의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지요. 그 돌을 치하에서 세우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사천읍교회 113년을 지나서 114년이 지나가고 또 그런 시간들을 계속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가, 그 믿음의 눈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결국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앙은 내가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또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에 속한 이웃 교회에 새 성전 이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현수막에 걸려진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글귀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확정된 그 대답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근거, 자기 삶의 모든 바탕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피, 예수님이 베푸신 그 공로, 그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함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이고 다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말 아침 시간에 다들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교회 곳곳에 아직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못한 부분들을 청소하고 또 교회 뒷동산에 저기 강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무로 계단 만들어 놓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거.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중장비 기계가 와서 저기를 편편하게 다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목회자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한 땀 한 땀이 다 모아져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예배 찬송 308장, 원래 이전 통일 찬송가에는 없던 찬송입니다. 이 새 찬송가로 바뀌어지면서 이 찬송이 들어왔는데, 혹시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방 컨닝이라도 좀 해보시지. 네. 조용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쭉 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겠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생이 우리의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의 처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천막교회 5명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 영상에 하영조 목사님이 섬기셨던 온누리교회, 여러분 12가정에서 처음 출발합니다. 그 12가정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지금의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단지 목회자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땀 한 땀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헌신했을 때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처럼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부분이 모여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장로님들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가져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아집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어쩌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희생할 때에 사천읍교회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직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이순신, 너는 유관순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잠재하고 그냥 묻어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헌신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똑똑했어요? 자기 자신이 유능해서? 아닙니다. 무엇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일하시다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무덤이 보이는데, 제 방에 무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덤이 보이는데 저거 가리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저 무덤을 보면서 저를 생각한다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체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닿으면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장면, 마지막 화관 예배를 드릴 때, 화관 예식을 드릴 때 그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2011년도에 이 예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치 그 다음 주간이 휴가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원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문막에 이 온누리교회 동산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묘 앞에 가서, 그 산소 앞에 가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 불러가셨잖아요. 이제 저에게 목사님이 주셨던 그 영감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만 주지 말고 7배, 아니 더 많이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멋지게 한번 믿음 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더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 그 사역, 그것은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헌신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내 아집과 내 지식으로만 주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천읍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 세우신 사천읍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 섬김에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왜 비추어 주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일까요?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4절 가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 가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앞전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죄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겨온 이 사천읍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직분,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 이웃교회 새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구나.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여기요. 경남 서부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냐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 혼자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고백할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 또 모든 지나온 시간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숨쉬고 입고 먹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각양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 나눔, 희망 헌금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 재난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서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사랑스럽고 참 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때로는 치료하고 계시고 요양하고 계실 때 하나님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천읍교회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 나눔 희망